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영혼에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평안해 보일지 모르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말 못할 아픔과 환난이라는 거센 풍랑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바람이 너무나도 거세어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던 믿음의 돛이 찢어지는 것 같고 인생이라는 배가 금방이라도 절망의 심연 속으로 침몰할 것만 같은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던져진 황금 밧줄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관념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사역하던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길어올린 생명수와 같은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추는 복음의 빛, 즉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며 찬송하리로다라는 장엄하고도 뜨거운 선포로 포문을 엽니다. 우리는 흔히 찬송이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기도가 응답받으며 육신이 평안할 때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찬송을 부른 장소는 화려한 잔치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매맞음과 굶주림, 동족의 배반과 질병,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선고와 같은 위협이 일상이었던 고난의 용광로 한 복판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눈물로 세운 교회였지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외모가 초라하다느니 말이 유창하지 못하다느니 하며 그의 사도권을 흔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겠느냐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해와 배신에 시달리고 외적으로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바울이 선택한 첫 마디가 왜 비탄이 아닌 찬송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서신이 자신의 처참한 환경에 머물지 않고 그 환경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지만 복음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 핵심적인 호칭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내 의지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멀리 구름 위에 계신 막연한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비천함과 고통을 친히 겪게 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고난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오셨다는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은 힘내라고 멀리서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며 그 고통을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엄격한 심판관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가시에 찔리면 당신의 가슴이 더 아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매일 동네 어귀를 서성이던 그 아버지의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유효 기간이 있고 한계가 분명합니다. 돈이 주는 위로는 경제적 결핍은 채워줄지 모르나 영혼의 공허를 채우지 못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 힘이 되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환난에 대응하는 모든 종류의 위로를 창고 가득 쌓아두신 분입니다. 그분께는 고치지 못할 마음의 상처가 없고 위로받지 못할 깊은 슬픔이 없습니다. 4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깊은 역설과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완전히 면제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며 자책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환난을, 고난을, 고통을, 어려움을 허용하실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환난은 우리 인생의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영적 용광로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썩은 동아줄들을 하나씩 놓게 만드시고 비로소 영원한 생명줄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져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우리 삶에 가장 강력하게 침투하는 골든 타임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위로의 개인적 체험을 넘어 위로의 궁극적인 목적을 선포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혼자 마음 편히 살라고 주시는 사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 삼으시려는 공적인 사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암 환자의 고통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자녀를 먼저 보낸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부모의 찢어진 가슴을 어떻게 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환난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위로의 자산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없는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지 않으시고 폭풍우를 견뎌낸 치유자로 빚어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한 방울 밤잠 설치며 드렸던 그 신음 섞인 기도가 장차 시리에 빠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하늘의 명약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룩한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환난의 파도 앞에 서 계십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무너진 경제적 상황입니까? 아니면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신의 상처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자비의 아버지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주는 진정한 위로는 상황이 당장 마법처럼 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폭풍우는 여전히 몰아치고 배는 흔들릴지라도 내 인생의 배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그 임재의 확신이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우리가 품는 소망은 막연한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오늘의 환난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만들어낼 영광의 무게는 영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게 임한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위로를 나 혼자 소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때 위로는 2배, 3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처럼 감옥에서라도 매맞음 속에서도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앞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는 동력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떤 환난 중에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정금같이 빚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왜 찬송할 수 있는지,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어둠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심연의 자리에서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확증된 사랑이 오늘 고통받는 저희의 삶을 붙드는 가장 강력한 구원줄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환난을 면제받기보다 환난 중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라는 영적 용광로를 통과할 때 우리 안에 불순물과 자기 의로움이라는 것을 녹아내리게 하시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저희를 치유된 치유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눈물 젖은 위로를 나 혼자 간직하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늘의 소망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폭풍우는 여전히 거세고 상황은 더딜지라도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찬송하리로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